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4절 악인이 쓰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악한 날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이 받을 재앙도 만드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재앙을 받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든지 하나님, 이런 악한 일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지혜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창조하셨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답변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지점은 악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 쓰임에 맞게 창조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악한 상황에 대한 신자의 하소연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범죄할 일도 없고 지옥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동물과 아무 다름없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을 꼽아보자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는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모기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특정 곤충이나 식물 혹은 짐승들이 사라졌을 때 그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해 버렸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기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아니,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히틀러 같은 악인들은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이 그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인을 심판할 재앙의 날이 적절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들을 적당한 날에 사용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악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악인들을 사용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악인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려고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마친 악인들을 진멸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징계의 도구가 된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우리 주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현재의 악한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는 너무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걷어내셨어요.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영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